반갑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원년이 1884년입니다. 미국 의사 알렌이 의사의 자격으로 들어왔지만은 사실은 선교사였습니다. 그게 1884년이었으니까 2004년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째 해입니다. 그 이듬해 1885년에 장로교 언더우드와 감리교 아펜셀라가 정식 선교사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과 카나다, 호주 등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거의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 미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6.25 사변 때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많이 굶어 죽었거나 얼어 죽었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호 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많이 보내줬어요. 그 구호 물자 먹고 입고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고 그 부모님들의 젖 먹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물론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국에 잘못한 것도 몇 가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6.25 사변 때 미군들이 한국전에 참여해서 사망자만 4만 명입니다. 사망자만 4만 명이니까 부상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중동전이 몇 년을 끌고 있지만은 미군 사망자가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 전쟁 사망자 4만 명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오늘날 전쟁은 첨단 장비 전쟁이라서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육탄전이었잖아요. 또 사망자 1명당 딸린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입니다. 저들도 다 부모 형제들 있고 귀한 집 아들들입니다. 저 사람들 한국에 빚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멀리 한국에까지 와서 4만 명이나 죽어줄 아무 빚진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중동에 군인들을 파견했잖아요. 4만 명의 1% 같으면 400명이고 4만 명의 0.1% 같으면 40명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한국군 사망자 40명만 발생해도 온 나라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질 것입니다. 대번에 다 철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미국은 정말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었고 4만 명이나 되는 젊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쟁을 끝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되기까지 우리는 미국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빚은 뭐니 해도 복음의 빚입니다. 영혼의 빚이에요.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선교사는 생명의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부터 120년 전의 선교사들은 다 유서를 써놓고 왔습니다. 살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885년에 입국한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그는 원래 영국 사람입니다. 10대 쪽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가 한국에 올 때가 20대 중반 미혼 때였습니다. 그가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 전에 영국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는 선교사가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향 친척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의 선교사들의 각오였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은 거의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는 죽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서울 한복판입니다. 그러나 옛날 그때는
장안을 훨씬 벗어나 못 쓰는 땅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별 볼 일 없는 땅을 외국인들 무덤으로 쓰라고 그냥 준 땅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잘 조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옛날 당시만 해도 외국인들 무덤으로나 쓰던 벌어진 땅입니다. 거기 가면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본국을 떠나서 멀리 당시 세계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렸던 나라 한국에 와서 한국 옷 입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인으로 살다가 한국인으로 죽어서 한국 땅에 묻히기를 고집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무덤들이 있어요. 바로 애기들 무덤입니다. 본국에 있었더라면 주사 한 방으로 아무 일 없었을 애기들이 의료시설 전혀 없는 한국에 와서 주사 한 번 맞아보지 못하고 1살, 2살 애기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나지막한 애기들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가 줄지어 있습니다. 제가 그 애기들 무덤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애기만 귀한 것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애기도 우리 애기 귀한 만큼 다 귀해요. 그렇게 애기를 잃어버리고도 그들은 한국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큰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그 미국 사람들의 그때 한국을 향한 불타는 전도 열정이 없었은들 어떻게 지독한 우상숭배의 나라 한국이 100년 만에 이렇게 세계 복음의 센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마다 이 고마움이 늘 앞섭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120년 전에 보내주신 그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직통으로 복음을 받았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오늘 내가 이렇게 물려받았습니다. 당신들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누가 뭐래도 생명의 은인입니다. 미국 사람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한 분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넣지 마시고 세 분의 하나님을 먼저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각각 다른 세 분의 하나님입니다. 수박 한 개를 칼로 쪼개어서 3등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크기가 똑같은 완전한 수박 3개를 한 대 묶어서 그렇게 한 개로 보십시오.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어디 가실 때도 함께 가시고 뭘 생각하실 때도 함께 생각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도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란 말입니다. 부부는 이위일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분명히 둘인데 하나래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부부란 게 참 묘합니다.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어디 갈 때도 함께 가고 생각도 똑같이 생각하고 일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역은 다릅니다. 자, 밤에 갑자기 아기가 열이 펄펄 납니다. 그러면 빨리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빨리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준비합니다. 엄마는 빨리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안고 차에 태웁니다. 함께 병원에 갑니다. 구체적인 사역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목적으로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는 급해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데 아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휘바람 불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위일체가 아닙니다. 한 몸이란 말은 숫자상 하나이다 라기보다는 본질상 하나라는 말입니다. 본질상 하나는 둘이 있건 다섯이 있건 열이 있건 그건 하나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도 세 분이시지만은 결코 세 분이 흩어지거나 나누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목표 아래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입니다. 지금 운동장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태권도 시범을 보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수백 명이 모였지만은 하나같이 움직입니다.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한 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시지만은 구체적인 사역은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먼저 계획을 하십니다.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셔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주변을 보이지 않게 맴돌면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을 지킵니다. 현장을 보존하십니다. 자, 집 짓는 예를 들어보십시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그 설계도에 따라서 목수가 집을 짓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설계도입니다. 계획입니다. 머릿속에서 구상입니다. 설계가 마치면은 성자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로 행동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다시 천지 창조를 보십시다. 천지 창조가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주에 설계도가 있어야지요.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지혜로서 우주를 설계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크기와 거리, 공간 배열, 수많은 별들의 움직임, 자전과 공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설계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지혜로서 우주를 이렇게 구상하셨습니다. 설계가 끝나면은 이제 그 설계대로 실제로 우주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행동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에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실제로 행동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그때 어디서 뭘 하셨나?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그 현장에서 현장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은 그 현장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인간의 구원을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인간의 구원을 보십시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죽음에 걸려듭니다. 이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바로 구원 작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구원의 계획부터 세우십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지혜로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지만은 인간의 구원은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당신의 독생자가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죽었다가 부활로서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이 구원의 설계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설계도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대로 당신이 이 땅의 생애를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설계도에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이 사역이 완벽해질 수 있도록 항상 현장을 지키며 보존하셨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